히브리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세상에 하나님 뭇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세보다도 훨씬 탁월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흔들리던 그들이었거든요. 자꾸 옛날 유대교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그들이 붙잡아야 할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확증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핵심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보다 훨씬 타고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죠. 그러므로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보다 또 율법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크신 분임을 증거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받는 자를 도와주시고 또한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집사람하고도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과 이익과 하나님의 공동체 세우신 교회도 뒷전이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랬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행복해도 그냥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 형질이 생김과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 육체에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죄와 슬픔과 단식과 질병과 걱정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순간순간을 넘기고 극복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해. 사람은 지극히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 참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자꾸 우리 안에서 죄성, 이 내중심적인 욕망이 올라와 그걸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거절한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영혼은 죽었는데 육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는 무시해요. 그래도 아무 일 안 벌어진다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러나 뒷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아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히 살아. 조폭들은 남의 거 돈 뺏고 폭행을 하고 그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뒤에 저는 장수치 못할지. 그럼 여러분 그러죠. 아니, 죄 짓고도 오래만 살되. 거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 육체의 장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다 불러도 이제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쟤네들도 노래 불러도 마음이 와닿을 것?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가요. 다 가다고. 마음은 청춘이잖아. 여러분, 마음 청춘 아니에요? 저는 청춘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뭐 청춘이라고 그러는데 전 청춘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내 나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죠? 사다리 올라가다가 이제는 내가 신발도 흔들리지 않게 잘 신발도 고쳐매고 신고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뭘 들어도 옛날이 아니지. 뭔 일을 저질러도 옛날이 아니지. 사람은 여러분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나이에 맞게. 뭐 청춘이라고 힘 있다고 멋내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멋내다가 얼어 죽는다고. 그 젊은 애들 흉내내다가 옷 두툼하게 입어야지. 벌써 저는 딱 대비를 하잖아요. 두툼한 옷을 입었더니 덥네. 이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다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해서 온전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단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삶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근데 그렇게 구원 얻는 게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친히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너희들 잘 알았으면 좋겠다.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1절에 지금. 그 부름은 단순히 교회에 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바울 서신에서 주님이 자기를 불렀대요. 주님이 자기를 택했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택한 그릇인 것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택한 자기의 그릇이다라고요.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택했다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택해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릇이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릇인데 뭔 노릇해요 자꾸? 그릇 노릇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해. 사용되어야 되는데 주인 되어서 자기 그릇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재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그들의 신분과 부르심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인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동정, 긍휼히 여기심, 은혜 베푸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의 인생은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존재다. 믿으면 아멘. 진짜?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의 부르심은 늘 조건이 있잖아요. 세상의 부르심은 성과가 있으면 불러요. 돈이 있으면 불러요. 능력이 있으면 불러요. 하지만 하늘의 부르심은 은혜로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그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누가 우리를 불러주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알아준다라는 거. 내가 어떤 성과를 대단하게 내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은 성과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고 능력주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라 말했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가 뭘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게 되면 믿는 도리가 뭐지? 의문 나요, 안 나요? 알아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가르침을 받아야지. 믿는 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인데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도리, 이 단어는 고백하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뜻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 단순히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 그 신앙의 내용,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님의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도,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사도라는 것은 뭐야? 사도라는 뜻은 원래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이게 명칭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굳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약간 교만기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자칭 사도라 얘기하죠. 누구? 바울.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해요. 왜 그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불러주셨거든. 그리고 사명을 주셨거든.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자칭.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을 지금 부여하고 있잖아요.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는 자. 아시겠죠? 사도. 아폴로기아라는 단어 같은데 이 단어가 보냄을 받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사도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보냄을 받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본인 스스로 위해서가 아니죠.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해서 통치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한다.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근데 이 도움을 잘 느껴요, 못 느껴요, 사람들이? 못 느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셨대. 아니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왜 추수감사절 기간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말하고 끝나잖아요. 알아서들 다 감사하겠지. 근데 올해는 제가 좀 다르게 강조하죠? 왜요? 네,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 다 감사할 거예요. 왜 본인은 감사 안 하고 지켜보는 사람은 그 감사를 느끼지?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기도해 보면 다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님, 제 입장 대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그럼 여러분도 나하고 한번 입장 바꿔볼래요? 감사가 나오나? 아니,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주님 살아온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가장 오르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5가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예스, 노, 기다려. 그 다음은 기다려나 웨이트나.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여러분 이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냐고. 이거를 지난 주일날 들은 건데 기억하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게, 인간은 늘 언제나 응답을 예스만 응답으로 생각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아빠 운전하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아빠 키 좀 줘. 나 운전 한번 해보게. 줘야 돼, 말아야 돼? 네가 알아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또 관계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럴 때는 노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를 위한 응답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고. 뭐 하자고요? 그러면 감사해. 감사. 감사라는 표현이, 그런 찬송 참 부르기 쉽지 않지만 병들어도 감사, 가시에 찔려도 감사. 그럴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래요.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해마다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했습니다. 그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불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그 단어가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럼 불완전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나? 그건 아니니까. 완전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불완전이라는 단어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자 동시에 그 제물 자체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은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라, 집중적으로 마음을 모아 숙고하라. 그러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닌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에 집중을 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사도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자신을 원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통당할 때도 예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 때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직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모세의 충성과 신실함, 그 신실함, 충성과 비교를 하는데, 자, 2절에서 6절은 예수님과 모세, 그 신실함을 비교한다고요.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의 신분과 역할은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충성되고 변함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변함없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렵고 힘들고 순종하기 그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집중해서 피가 터져서 이마는 아니더라도 어디가 터져요? 입술이 터지고 눈도 터져요. 눈이 내가 눈이 터졌어 지금. 응? 눈이 간절함이 아니고 요즘 그러대요. 또 눈이 자꾸 터지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면 입술이 터지기도 하고 속안이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 충성심과 그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와 비교했다고요? 모세의 신실함과 비교했어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집,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7절에서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신실함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모세의 신실함은 피조물의 충성이었고 예수님의 신실함은 창조주의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모세는 명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명령의 본체세요. 우리의 신앙도 결과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아니야. 온 세상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개념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이 저주일 수도 있고 실패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종합적인 우리의 영혼 육을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육체가 아무리 잘돼도 영혼이 안 돼버리면 그게 복이 아니죠. 범사가 아무리 잘돼도 영혼이 잘못되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과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충성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다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모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구절에 예수님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와 직접 비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세우신 주인이자 건축자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성막이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성막을 섬기는 자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자는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습니다.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설계하고 세운 사람의 영광이 더 크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막에도 영광이 임하지만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라우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 자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집, 오늘날에는 뭐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역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만 집중하고 그 집을 세우신 건축자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네 맘대로 살아, 맘대로 누리면서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거룩해서가, 여러분 거룩하다고 부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구별되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뭐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인 우리 볼 때 마음에 들을까 안 들을까? 에?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잘 안 들잖아, 그죠? 근데 어쩔 때는 또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못하실 일이 있나요? 없죠. 근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창조 못하시겠습니까? 네? 뭐든지 있으라 하면 있어버려요. 그걸로 기쁨을 못 누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모든 거 갖고 싶은 것도 누구 때문에 갖고 싶은데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있다고 그러죠. 뭘 갖고 싶겠어요? 뭔 옷을 입고 싶겠어요? 혼자라면. 관계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 능력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것으로는 다 당신이 있으라 하고 그러면 다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 주었는데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춤을 추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뭘 안 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알자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잖아.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참아줘야지. 어떻게? 참아줘야지. 왜?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후대하라. 그런데 가장 먼저 후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후대라는 게 후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왜 아멘들 안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가족을 그렇게 대하고 나도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 지체가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래. 교회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 목사님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 어떻게 목사가 주인이야? 리더로서 맡겨준 역할을 하는 거지. 네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예수예요. 자, 4절 읽어요.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를 한 단계 더 확장시키잖아요. 모든 집에는 지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즉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렇다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 이 참된 건축자.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 나눌 때 함께 살펴봤잖아요.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이 말 이해하셨어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과 사역은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항상 누가 했어? 여기 중요점을 주면은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사용됐을 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하든 내가 뭐를 하든 제 주인은 뭐냐면, 예를 든다면 내가 뭘 줬다? 누구에게 신발을 줬다? 내가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내가 옛날에 축구화를 발이 맞지 않아서 줬어. 준 다음에 안 신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왜 내가 준 거 축구화 안 신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거 해놨는데 왜 그렇지?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전도사 때 피아노 해주신 분. 피아노. 그럴 말도 하지. 그 당시에 지금부터 4년 전이니까 그때 해놨는데 600만 원인가. 그 당시에 30 몇 년 전에 600만 원의 그랜드 피아노를 딱 해놨다. 애들이 가서 치려고 그러면 눈을 이렇게 뜨면서 가서 아니, 그런 마음도 때로는 필요하죠. 우리의 모든 헌신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또 헌신들을 안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래. 어쩔 때는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목사 진짜 무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치겠는 거야. 나는 무능한데 성도들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고. 에? 어제 본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책을 아무리 봐도 그거 다 풀어서 그러니까 이게 원고에다 다 하지 않으면,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어렵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부족한 것도 그것도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자학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야.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하고 같이 40년 가까이 살면서 내가 누구하고 내가 비교하는지. 안 하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사람도 많아.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잘나서 비교 안 해? 아니야. 나는 나야. 나는 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나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란 존재도 아무도 없어. 그 소중한 존재라고. 그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난 우리 교회가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 에? 부끄러울 땐 있어요. 제가 참 부족하다. 근데 이 교회가 누구 교회야? 주님의 교회. 누가 시작했어? 내가 시작했지만 주님이 시작하게 모든, 아무리 얘기해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그런 것들이, 교회들이요, 오늘도 여기 선배 목사님이 와갖고 밥 먹고 이게 차 마시면서 그러더라고. 야, 성 목사 30년 쉬운 거 아니다. 그분은 25년 됐거든. 쉬운 거 아니다. 맞아요. 그분도 우여곡절 다 겪고 지금도 교회에 어떤 힘듦과 위기도 있고, 저도 이렇게 다 교회를 거쳐오면서 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내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종이 아니라, 나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세워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어려울 때, 위기 때에 또 앞장서서 나서서 교회를 함께하고 교회를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말해봐요.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응? 뭐 밥을 사주겠어요? 제가 뭐 떡을 사주겠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 주의 정도 축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복받을 사람 되십시오. 다 빼앗기지 말고. 예? 자꾸 그림신산에 있는데 에발산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 글로 가면 안 돼. 빈동산이야. 그렇게 하려면 그림산에 머물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한계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그는 종으로 신실했대요. 충성했대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를 말하잖아요. 모세는 그런 면에서 신실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은 장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전한 율법과 제사제도, 성막의 구조, 제사의 피,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이 장차 예수 안에서 성취될 모형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야 진짜 신실하심,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일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 그냥 역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허락한 것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위양하는 거,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뭐스럽게? 신실함, 충성스럽게. 마지막은,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으셨다. 예수님의 탁월한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앞선 모든 비교의 결론이에요.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은 주인의 일을 맡아 수행하지만 아들은 집 전체를 상속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집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집의 구성원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그 집이라. 이 공동체를 여러분 지키기 위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끝까지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지으셨다, 설계하시고 만드셨고 건축주가 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단지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신앙의 인내 위에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요,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끝까지 그 소망을 지켜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의 것의 소망도 소망이지만 영원한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왜? 땅의 것은 질리기도 하고 땅의 것은 사라지기도 하고 땅의 것은 변하기도 하니까. 근데 변함없는 분 누구?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라고 말해요. 그분이 선구자이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예고한 자였습니다. 그 뜻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종을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건축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담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지으신 분이 누구? 우리 주님. 다스리는 자가 주님, 함께 하시는 님이 자가 주님.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대고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집들의 창조주, 다스리는 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